자, 오늘은 우리 시편 130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쉽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아.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 자주 나오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은요, 정확히 본다면 그 단어는 원래 긴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한 그 긴장만을 말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운 그런 고통과 또한 괴로움들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가요, 우리들의 정신과 또한 우리 생활과 우리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좀 없애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아니면 음악 감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한 전쟁놀이 같은 그런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일이면은 사람들이요, 가끔 유혹을 받는 것이 야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멀리 좀 여행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심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느냐, 일어서느냐, 사느냐, 죽느냐, 또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부부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또한 자녀들과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요, 스트레스를 분명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직업은 아마 없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60세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의 90%가요 바로 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60세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것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매 순간 매일매일 지금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혈압, 당뇨, 또한 불면증, 또 위장암, 암 같은 질병도요,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뉴욕에 리차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요, 현대인을 죽이는 병이 심장마비, 암,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들을, 현대인들을 죽이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을 죽이는 또 다른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캘린더, 우리 달력, 바로 우리의 스케줄에 의한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의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의 전화, 핸드폰.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계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는요, 바로 시간에 의한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요, 시간,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죽이게 하는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면요, 시편 130편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즘 말로 하면요, 다윗이 지금 비정상적이고요,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 순간 무릎으로 나갔던 사람이요, 또 믿음의 귀한 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다윗마저도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곧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스트레스는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스트레스를요, 경험하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요, 자, 기왕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여러분들과 몇 가지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요, 잘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자꾸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닥치는 이 스트레스를요, 일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프레드릭 레조코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넘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어린 시절 어머니 옆에서 놀고 있는데 이 부모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 아이는 딸로 태어나기를 바랬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교수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라는 이 억압된 잠재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서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일생 계속 동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서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요, 기후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맑고 밝은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살이도요,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분명 슬픈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슬픈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괴로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변화가 많은 우리의 이 인생살이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감정을 어떤 한 가지 나쁜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내가 매여서 몰두해 있다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은 계절이 있다. 그래서 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이 탄생하는 봄이 있고 신념이 성숙해지는 여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고 또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겨울도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지만요, 그 나무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찍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또한 잎이 무성해질 것을 알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영구한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요, 꼭 나무를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찍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어떤 스트레스는요, 일시적인 것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성지 탐방을 가면서 많은 것들을 참 보고 은혜도 됐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한 가지 또 느낀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그 땅을 서로 싸워가며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중에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 데를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요, 비록 자기네들이 후발로 와서 지금 이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지금 비록 팔레스타인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그곳에 새깁니다. 그곳에 편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다고 사람들이 떠날까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들을 새겨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자꾸 이주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다른 곳으로 지금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접근해 나가니까
그 팔레스타인 살았던 그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곧대로 무지 강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요, 이들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직접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똘똘 뭉쳐서 숫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민족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누리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만 여러분 가운데 닥치는 이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overcome, 이겨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다 폭발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하나씩 저축하듯이 쌓아두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을 털어놓고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전자의 경우는요, 그것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상해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온다라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요, 내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트레스를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만약에 부부간이라면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면요, 부인이 먼저 좀 말을 걸어서요, 그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눌 때 좀 진지하게 그 말들을 좀 여러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남편들이 그것을 좀 풀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요, 정서적으로 좀 성숙하신 분들, 아니면 영적인 그러한 리더들이나 또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그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타르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화라는 이러한 산파를 통해서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많은 그 문제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대화가요,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또한 여러분의 정신을 굉장히 신선하게 해주고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그 산소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건강하게 여러분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 억울한 그 일들을요, 우리가 털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그 잔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드신 일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전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도요, 그래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 나와서 여러분의 그 많은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면 오후 시간이라도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내려놓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해서 자기 학대를 한다든지 억압된 그 감정을 가지고요, 자꾸 침통에 있으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비록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 보기 싫어도요, 억지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더 기도하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죽음 앞에서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낯설은 이국 땅에서요, 지금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괜히 주님 일 한다라고 깝죽대다가 내가 감옥에 왔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랬을까요?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바울과 실라는요, 하느님 앞에서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 문이 열리고요, 또한 간수가 이 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릴렉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쓰죠. 릴렉스 좀 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정확히 본다면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우리들의 그 마음에 들어온 이 스트레스를 밖으로 어떻게 몰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좀 풀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을 relax,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잖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라.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줄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덜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항상 악의적인 생각 가운데, 항상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절대로 줄어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요 더욱더 점점 풍선처럼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줄여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부정적인 그 감정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인생 망치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요, 우리의 감정들을 억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해요. 그럴 때 진정 나를 누르고 있는 억압된 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John chapter 8 verse 32,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때 가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정한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건강을 잃고요, 거의 폐인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28세 때 완전히 건강을 잃고요, 거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다시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다양한 종교 체험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감정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스트레스를요,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어떻다라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또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연은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 붙드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애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자꾸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스트레스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스트레스가 자꾸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나의 그 조언,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억누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의 껍질들을요, 우리는 과감히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기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다 보면요, 특히 우리는 바닷가에서 좀 가깝잖아요. 가끔씩 뉴스나 그런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주 이 캘리포니아 이 바다를 통해서요, 고래떼들이 이 멕시코 쪽으로, 남쪽으로 그 무리떼들이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떼들이 무리를 져서 캘리포니아 바다를 통해 이 멕시코 쪽으로 갈 때 보면요, 그들이요, 큰 바위에 자꾸 자기들의 몸들을 부딪히며 간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목사님이 보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래들이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소라 껍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조각지 껍질들이 잔뜩 자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큰 바위에 몸을 부딪히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피가 나고 찍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극복해야 되는 분명 어떠한 노력과 희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나고 찢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노력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는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느 때는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부딪히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스트레스를 내가 껍데기들을 제거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 껍질을요, 여러분이 진정 버릴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그 잠재력이,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그때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합리적인 창조적인 일을 계획하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노력과 희생이 분명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가 나고 찢어질지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수하며 가실 때 여러분 가운데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부정적인 껍데기들이 그때서야 떨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잠재져 있는 그 능력들이 무한히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목사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준다라고 스트레스가 해결되나요? 예, 해결됩니다. 사람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아니면 명예, 어떠한 물질?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 입은 사람, 그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기가 받을 만큼 받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랑을 자기가 받을 만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말 가운데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요, 모든 병을 의학적으로만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질병이 스트레스나 어떤 디프레션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병을요, 의학적으로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명한 내과 의사인 폴 토니오라는 사람이 한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방탕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 위궤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약을 타다가 약을 먹는데 아무리 좋은 약을 타다가 먹어도요, 병이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언제나 남편에게서 오는 이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낫지를 않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그 부인이 어느 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을 무작정 미워하지 말고 이 남편을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알다시피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남편이 아내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위장병과 위궤양이요, 그때부터 깨끗이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장병에 투입하는 약은요, 의학적인 분명 치료약이지만 그 병의 원인은 바로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의 그 불화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단이 결과적으로 이 아내의 위장병, 위궤양을 고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의 사랑을 남에게 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누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나도요,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줬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치료가 되지만 그 다른 사람도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이라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브리치니 박사가요,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들을요 4계조로 나누어 가지고 완전 군장을 한 채 20km를 행군시키는 그러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 행군할 때마다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해주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나 거리가 남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을 한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요 15km를 행군한다고 말을 했다가 14km 도착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20km까지 행군한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에게는요, 25km를 행군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14km 지점에서는 25km를 가지 않고 우리가 20km에서 모든 행군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험에 의해서요, 브리치니스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그 사기와 스트레스의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20km라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했던 첫 번째 그룹이요, 가장 사기가 높았고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갔던 그 그룹, 두 번째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이 가장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또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상 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 그룹 있죠? 이 그룹은 처음에 25km를 간다고 했다가 14km에서 이제 20km만 가고 행군을 마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조 그룹은요,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그 행군 길이보다 늘어난 그룹이잖아요. 15km 간다고 그랬다가 20km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요, 이 4조 그룹이 더 사기가 저하됐었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명 25km 간다고 했다가 20km 갔으면 사기가 더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 그룹에 비해서 세 번째 그룹은 15 간다고 그랬다가 20 갔으니까 사기가 대래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대래 네 번째 그룹이 더 사기가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더 세 번째 그룹보다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바로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일종의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의의 산물이 아니라 죄악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보다 저도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죄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분명한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맛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가끔씩 지금도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해야지, 여행 가야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격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그 스트레스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의 방법과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나락으로 여러분을 빠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희망 두시고, 말씀은 이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그 말씀처럼 말씀 붙드심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